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라. 아멘. 자, 오랜만에 보시는데 한번 좀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은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부른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용한 첫 번째 단어는 우리 번역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희네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이런 뜻입니다. 보라. 이것은 너무 좋아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보라 하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뭘 보라는 것이냐?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고, 그러면서 보라 하면서 이 말을 외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다윗이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희네 보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장 15개월 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보라 했는데 한번 보세요. 형제의 모습, 자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플레전트,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보이는가. 우리가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좀 희네 보라 하면서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전후 좌우에 계신 네 분에게, 적어도 네 분 이상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다시 보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예, 일어나서 인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반갑고 참 좋습니다. 그동안 살이 많이 찌셨네요. 얼굴이 부으셨네요. 이런 말은 하지 않기, 오늘 적어도 오늘은 하지 않기. 자꾸 저보고 얼굴 좋아졌네요 그러면 제가 막 가슴이 탁 찔리는 거예요. 제가 체중이 굉장히 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중심을 보시고, 여기서 이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이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 하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좋았다,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덩치가 커지셨어도 하나님께서 재료를 넉넉하게 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이렇게 아름답게 선하게 멋있게 만드셨구나 하면서 좀 작품을 감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뭐가 그렇게 좋으냐? 지금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진 후에 무려 4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지춤이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던 거예요. 이게 최초의 열린 예배죠. 확 열린 겁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잖아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문을 여시고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쏟아 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여러 모임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향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보이세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려 15개월 만에 다시 전면적인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그날이 올까 생각했는데 그날이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어제 한국에 가신 우리 자매님들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도 오늘 예배 영상으로라도 참여하시라. 우리가 오늘 함께 다시 모이는 특별한 날 아닙니까? 목사님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영상으로 같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임에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뭐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 이게 죄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죄예요. 자기 중심, 이기심,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왕좌에,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각자가 다 왕이에요. 다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최고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됨도 없고 즐거움도 배려도 사랑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왕이 되시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의 일입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이 환난과 핍박을 뚫고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공동체의 한 가운데에 임하실 때에, 이 교회의 한 복판에 하나님의 왕좌가 세워지고 그 왕좌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있게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공동체의 중심에 세워지게 되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한 분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곧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임 중에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믿음의 생활을 으쌰으쌰 하면서 시작할 텐데 어떻게 이 첫 단추를 깰 것이냐,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왕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공동체 한복판에 계시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우리 가운데 예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십자가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이 없으면 여기는 아수라장이 되는 겁니다. 15개월 만이 아니라 15년 만에 만나도 기쁨이 없어요. 만나서 너무 반가운 게 아니라 너 잘 만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잘 만났다. 그런 아수라장이 되면 안 되겠죠.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십시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십자가를 세우고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모임에 기쁨이 임하고 하늘의 영광이 여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 잘 만났어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만나서 반갑고 너무 만나서 즐겁고 하는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끝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의 기억 다 잊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세요.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새로운 다시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의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시면 흘러내린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3번이 나오는데 2절에 보세요.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연필 있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이 단어와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흘러내린다 이 단어,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그래서 타고 흐른다, 흘러내린다, 내린다, 우리말로는 전부 약간씩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전부 야라드라고 하는 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이 같은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네. 흘러내린다, 야라드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복은 하늘에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과 같다고 했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물과 같습니다.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복은 하늘에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죠. 복이 흘러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복은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earn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의 대가로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늘에서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때 이게 그릇이거든요. 선하고 아름다운,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그릇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그릇 위에 하늘의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을 흘려 부어 주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2절 보세요.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라고 했어요. 이것은 영혼을 살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죠. 저는 이와 같은 신령한 하늘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죠. 아론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 으뜸 제사장 아닙니까? 이게 높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그림 자체가 높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수염은 뭐죠?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복되고 즐거운 이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에 영광스러운 하늘의 축복이 하늘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이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고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흘러 넘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50년을 넘긴 이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그리고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함께 어울려 사는 모습, 언약궤를 한가운데 모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는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영적인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섬기는, 서로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과 나눔을 통해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름이 아래로 미끄러지듯이 흘러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여기 계시는 아버지들에게 도전합니다. 또 어머니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아론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 제사장들이십니다. 여러분의 수염을 타고 옷깃을 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그 기름이,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이 흘러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이 가정의 아버지로, 남편으로,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가정 안에서 가장 은혜 받는 사람, 가장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여러분이 받으시는 그 축복이 우리의 자자손손을 향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 받고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내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자, 이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땅의 기름진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해발 2770m 높은 산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세요. 저 뒤에 보시는 저 만년설이 쌓여 있는 저 산이 바로 헤르몬산입니다. 그 앞에는 꽃들이 많죠.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겁니다. 갈릴리 이 호수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헤르몬산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은요, 그 자체가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래서 강수량이 적어서 물이 항상 부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토양이, 기후가 굉장히 사람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어려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이슬 때문인 거죠. 그래서 헤르몬산이 저 위에 있고요. 이슬이 내려가지고 그 밑으로 하나 더 누르시면 이게 갈릴리 호수가 되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요단강을 타고 밑으로 흘러서 그 밑에가 바로 사해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땅이 이게 바로 젖줄이에요. 이스라엘 땅의 젖줄. 이거 아니면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이슬이, 만년설이 녹아서 사시사철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이 땅을 적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헤르몬산 주위에도 꽃이 만발하고 갈릴리 호수에는 얼마나 많은 어족들이 살고 있는지, 요단강 주위에도 생명이 넘쳐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해바다에는 물고기가 없잖아요. 죽은 바다입니다. 그야말로 데드시입니다. 죽었어요. 물고기가 살지 못해요. 이 물은 마실 수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물입니다. 흘러 들어오기는 하지만 흘러 나갈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죽은 물,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축복을 나 혼자만 받아 누리겠다고 하면 썩는 겁니다. 고이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흘려보내면 나도 살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의 터미널,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채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축복을 부어주셨는가? 그것은 나 하나 잘 되라고, 나 하나 풍족하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헤르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이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넘쳐서 요단강으로 흘러가듯이, 여러분 이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즐거움이 넘치는 이 믿음의 그릇 위에,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실 때 여기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 때문에 이 안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은 잘 어디 나가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하루 온종일 집중합니다. 근데 어제는 제가 믿지 않는 한 형제님을 만난다는 그런 자리가 있어가지고요, 흥분된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담이 되었는지 갑자기 못 온다는 연락을 하신 거예요. 함께 모이신 분들도 참 많이 실망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벽돌 한 장을 쌓는 것이라고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들을 거 아니에요. 목사가 저 메릴랜드 게이덜스버그 사는데 애난데일까지 달려왔는데 못 만나서, 그렇게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나서 참 실망하더라, 마음 아파하더라. 들릴 거 아니에요. 저는 작은 벽돌을 하나 쌓는 심정으로 그 자리가 정말 의미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거기 모이신 분들이 함께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또 식사를 대접하시는 분이 형편이 넉넉한 분도 아니신데 얼마나 이렇게 풍성하게 그 믿지 않는 분을 위해서 대접하려고 애를 쓰시는지 참 보면서 정말 흘러내리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을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정말 선하고 아름답구나, 정말 참 너를 보기만 해도 기쁘다.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막 흥분하여 희내 보아라 하면서 감격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연합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세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계시면 우리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서로 위하고 서로 축복하고 만나기만 해도 서로 반갑고 끌어안고 말이죠.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려오고 싶어지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기름, 그 생명의 물이 우리를 타고 흘러서 세상을 적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꿈을 꾸면서 다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멋지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우리의 공동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모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세상을 향해 힘차게 흘려보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고백하면서 지난 15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믿으세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서로를 생각하시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공동체를 채우고 이 땅으로 흘러 들어가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삼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